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또 올 한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또 나와서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교의 변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인 그 유명한 알렉산더 혹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페르시아부터 알렉산드로스 시대까지를 시대순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마카비 시대, 기원전 2세기로 우리들이 들어갈 텐데, 이때부터는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대와 신약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출현했던 시기,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유대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인역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편에 1페이지의 오른편에 보시면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기원전 333년 11월 5일 아나톨리아 남부에서 이소스 평원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는 동서양이 맞붙었던 페르시아 전쟁의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연합군대와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이끌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맞붙었는데요. 150년이 지난 기원전 333년에 다시 한번 이 그리스 군대와 알렉산드로스가 이끌었던 이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맞붙었던 전투가 이소스 전투입니다. 사실은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는 특유의 전술을 발휘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제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바로 그 전투가 이소스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헬레니즘 시대를 활짝 열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요, 독일 뮌헨에 있는 알테 피나코테크라고 하는 박물관에, 미술관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데 아주 큰 그림입니다.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퍼라고 하는 화가가 152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군대이고요. 왼편에서 대항하는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가운데 마차를 타고 돌격하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과 그리고 다리우스 3세의 모습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중앙 맨 윗부분에 문구가 적혀 있는데,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 모습으로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군대의 보병 10만 명과 기병 10,000기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다리우스를 격퇴했다. 다리우스는 기병 1,000기와 함께 도망쳤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중앙 윗부분에 새겨진 이 그림에 그렇게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529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배경은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29년에 이 그림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는지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된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요세푸스의 기록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소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이 묵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내용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왕이 이제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사후 4명의 후계자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묵시의 내용이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기원전 2세기에 이 기록들이 편집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개신교의 견해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가 기원전 2세기에 추가 편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기록된 앞부분의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역사성에 있어서 크게 충돌을 빚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서 11장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이 내용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통일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역사의 흐름들과 지금 저희들이 중간기를 우리 나누고 있는 이 역사의 변화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역사에 등장을 하고 그가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후계자들이 등장하는 소위 디아도코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출현을 했지만 기원전 323년 6월 10일에 바빌론에서 33살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323년부터 이 대립을 하던 시기를 후계자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 후계자라는 명칭에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역사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는 323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무찌르면서 지중해의 절대 패권자로서 등장하던 그 시기까지 이 대립하던 이 분열의 시기를 가리켜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을 때 안티고노스가 스스로 왕으로 선언을 했을 때 나머지 4명의 후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안티고노스를 제거하고 이 4명이 각기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 제국을 분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아주 유명한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영역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제 카산드로스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고,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시리아 일대를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301년부터 200년까지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하고,
기원전 200년부터 142년까지 셀레우코스가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가 기원전 301년부터 200년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200년부터 142년까지는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대 사회가 주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부터 시작을 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런 흐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군중들이 안티고노스와 데메트리우스를 왕으로 예우했다. 따라서 안티고노스는 즉각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왕관을 썼으며 데메트리우스는 부친으로부터 머리띠와 함께 그를 왕으로 호칭한 서한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자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추종자들 역시 그들대로 그에게 왕이란 칭호를 주어 패전으로 인해 의기소침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자 그 행태는 다른 후계자들, 디아도코이죠. 다른 후계자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리시마코스가 머리띠를 두르기 시작했고 이미 전에 왕의 이름으로 비그리스인을 상대했던 셀레우코스가 그리스인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라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디아도코이 시대 때 나라가 이렇게 사분했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상 주인만 바뀌었을 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지 민중들에게까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알렉산드로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성립된 시기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는 사실은 아테네, 그리스 문화를 이끌던 아테네가 사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사실상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우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서양의 문명이 융합이 되는 시기를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동서양의 문명이 만났는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페르시아 시대에는 동서양 문명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헬레니즘 시대에는 동서양 문명의 융합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교육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그리스 문화를 추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 철학서들과 이런 서적들을 전장에 가지고 갈 만큼 이런 문화를 사랑했던 인물인데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를 공격해서 파괴했던 이유는 바로 한 세기 반 전에 기원전 5세기 초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와 그리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전쟁의 그 이유,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완전히 파괴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화를 통합하는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휘하에 그리스 병사들을
페르시아의 아내들을 취하게 했고요. 그런 병사들에게는 장려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페르시아 출신이었던 록사나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토착민들에게는 융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 역시 융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세푸스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만나는 이 장면을 유대 고대사에 소개하는 이 장면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눈여겨서 볼 부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 당시에 여전히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과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니엘서 11장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1권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는 손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안부를 물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면서 대제사장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대제사장과 나란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한 그리스인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적혀있는 다니엘서를 접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그 그리스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마음이 흡족한 알렉산드로스는 백성들을 해산시킨 후 그 다음날 다시 불러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들은 조상들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며 매 7년마다 내는 조공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바벨론과 메디아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고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들어주겠다고 승낙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어디까지 역사고 어디까지 전설인지 역사학자들은 조금 그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전히 대제사장이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언급된다는 점이 여기에서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원에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융화 정책에 동조하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가담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 헬레니즘 사상이 유대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헬레니즘 시기에 국제적인 공용어가 바로 그리스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서들이 유대 사회로 유입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 사상들이 이제 유대 사회로 유입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헬레니즘 물결 속에서 유대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박정수 교수에 따르면 이 헬레니즘 시기를 구분을 하는 방법으로 완만한 변화의 시기와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완만한 변화는 잔잔한 파도라고 명명을 하고 급격한 시기는 거친 파도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이 시기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도코의 시대를 거친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가장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역, 이 코일레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도 기원전 301년부터 200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원전 3세기 이 팔레스타인 코일레 시리아 지역이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패권을 놓고 프톨레마이오스와 그리고 셀리우코스가 5차례 시리아 전쟁을 벌일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3세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안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이 코일레 시리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 경제적인 무역으로부터 오는 수입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200년 6월에 벌어졌던 시리아 6차 전쟁, 그러니까 판니온 전쟁을 통해서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를 거두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지역은 유대 사회를 포함한 이 코일레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코스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쟁과는 무관하게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 이 사이에 유대 사회는 대체로 평화로웠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만 바뀌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17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75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즉위하게 되면서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유대교를 탄압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헬레니즘의 문명을 유대 사회에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기원전 175년을 기점으로 유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 박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던 움직임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카비 혁명이 바로 이 기원전 175년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5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잔잔한 파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175년 이후는 거친 파도의 시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큰 변화가 없었을 때는 평화로운 시기에서는 이런 변화가 관행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반면에 박해가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깊이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사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 시기는 바로 유대 사회,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사회가 점령을 당했던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는 70인역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던 그 시기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 시대는 유대의 회당이 진짜로 이제 증거로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대 회당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겠지만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흔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에밀 슐러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시기에 나타난 흔적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까지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들이 어떤 모종의 행정적인 연결을 가졌고 연계되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 기원전 3세기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된 흔적들, 공동체의 흔적들이 기원전 3세기에는 역사적으로 증거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물론 로마나 안디옥까지도 회당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이런 흔적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 그리스어로는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처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시나고그, 회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마다 회당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요.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이런 회당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성전 혹은 성소의 형태로 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당, 시나고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바로 예배가, 유대인들의 예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 바로 그 조상들의 율법, 토라를 낭송하는 형태가 이 회당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은 기원전 3세기에는 흔적들이 보인 거지만 그 시작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예. 그러면서 회당에서의 토라를 낭송하는 이 형태가 보편적으로 관측이 되는 것이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나고그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바로 이 시기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였을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망각하고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들이 바로 기원전 3세기였을 텐데,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시대 때를 기억하시죠? 율법을 낭독을 했는데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1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그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이나 11장을 보시면 율법을 낭독했지만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기원전 3세기 회당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역시 율법 토라를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로 했던 것은 당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까요?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율법, 이 토라가 번역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이 사람들 속에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던 구약성경 70인역이 번역이 되는 것이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그 결과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확산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어 서적들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유대 사회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체제는 세계화를 경험을 하기도 하고 도약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이 유대교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아주 주된 변화 중에 하나였던 70인역, 헬레니즘 시대의 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70인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은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이것이 추가되고 첨가되고 편집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보면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 그리스어 역본이었던 70인역이 번역이 되는 과정이 아리스테아스 서신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70인역이 번역됐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그 역사성이 왜 회의적인지를 그 학자들의 이유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70인역, 70인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붙여졌냐면 번역은 물론 기원전 3세기에 번역이 됐지만 70인역이라고 하는 명칭은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 기독교 사회에서 불렸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언급했던 사람은 순교자 저스틴으로 알려진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70인역, 70인경 이 표현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70인역을 다른 말로 하면 septuagin트라고 하는데요. 70을 뜻하는 라틴어 용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2세기는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미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원 후 2세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확대될 때 당연히 그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의 독자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70인역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70인역은 자신들에게는 정경이나 다름없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의 영감설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에서 70인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이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학자들은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에 나온 이 부분을 바로 역사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을 위서로 분류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리스테아스 서신에 언급된 70인역의 번역 과정은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 2세는 유대인의 율법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번역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측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 당시에 이집트에 잡혀갔던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12지파로부터 6명씩 선출해서 72명의 학자들을 이집트로 파견을 합니다. 이 72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라고 하는 섬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렇습니다. 각자 개인이 혼자서 번역을 해서 저녁마다 이 번역한 내용들을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번역을 해서 저녁에 모여서 대조를 해봤더니 똑같더라 하는 이 부분에서 영감설을 제기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성의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자체보다는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번역 과정을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 2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현재는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지만 5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기 위한 목표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율법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해달라고 의뢰했다는 이 내용을 요세푸스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로스 섬에서 72명이 각자 번역을 해서 취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를 위한 목적으로 번역이 되었던 이 흔적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에 그 흔적들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 번역된 과정이 이 파로스 섬에서 번역했던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신뢰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기원전 3세기에 70인역이 번역됐던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유대 문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70인역을 토대로 참고했다고 하는 문헌상의 흔적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인역을 토대로 해야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유대 문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0인역이 갖는 의의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70인역이 유대 사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정식으로 중요한 문서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2성전과 디아스포라의 유대 공동체 간의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율법을 흩어진 회당에서는 예배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긴밀한 성전과 회당과의 이런 관계가 이 시기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율법을 토대로 유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의 중요한 화두였죠. 야훼 하나님과 회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율법을 낭독하고 예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비록 정치적인 체제는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야훼와 회복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게 되었던 이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원전 2세기에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물론 그리스 역본에서도 이미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기타 문서의 분류들이 나타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흔적들과 이런 70인역을 살펴본다면 유대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진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공용어는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공용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언어를 바탕으로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 70인역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이 이 코이네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개념이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개념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스어로 구약이 번역이 되고 그 똑같은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어휘, 같은 개념으로 이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요. 본토에 거주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아무 곳에나 가서 노방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공동체의 회당을 거점으로 율법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개념을 그리스어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과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준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시기에 이미 갖춰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머물렀던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가 번역이 되면서 이제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바로 70인역이 번역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점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인역의 흔적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율법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70인역이 번역이 되면서 다섯을 의미하는 펜타튜크라고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이러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가 굉장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야훼에 대한 명칭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스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야훼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로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일 때는 주라고 하는 뜻인데, 모두가 이제 대문자 철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훼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했던 그 흔적을 쫓아서 대문자를 전부 다 써서 로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야훼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그 흔적을 우리들은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70인역 septuagint가 나온 배경, 그리고 중세를 지배했던 불게이트 라틴어 성경,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했던 독일어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까지 관통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상스러움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반드시 통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헬레니즘 시기의 공용어는 저작거리에서 통용이 되던 평범한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상스러운 코인의 그리스어였습니다. 바로 이 코인의 그리스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70인역 septuagint가 처음에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될 때는 상스러운 언어였지만 초기 기독교가 지나고 밀라노 칙령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상스러운 언어는 성직자들 속에서 성스러운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 후 405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중들도 읽을 수 있는 상스러운 언어인 그 불게이트 성경은, 불가타 성경을 이때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불게이트 성경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중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들도 읽을 수 있는 이 상스러운 언어로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은 중세 1000년이 지나면서 성직자들만 공유하고 전유물이 되었던 이 성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국어, 상스러운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번역을 하다가 남프랑스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는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을 당했던 이런 흔적들, 윌리엄 틴데일도 화형을 당했고요. 뭐 이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스러움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퍼의 이 그림은 152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당시 독일은 오스만 투르크의 침공이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퍼가 그렸던 이 이소스 전투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페르시아와 그리스 군대가 격돌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복장과 깃발을 보시면 알렉산드로스 군대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고, 그리고 다리우스 3세 진영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복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텐데요. 상단에 글씨,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군대 보병 10만과 기병 10,000기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다리우스를 격퇴했고 그 포로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 1529년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그 시대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시기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1529년도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명칭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등장한 시기가 바로 1529년입니다. 이때 이미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독일 민중들과 농민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스러운 언어에 불과했을 겁니다. 1529년, 이것보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농민전쟁이 있었고요.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고용했던 용병들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10만 명의 농민들이 학살됐던 일이 152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스러움과 상스러움 사이, 우리들은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 현장에서는 개역개정을 성경을 권위를 부여하고 쉬운 성경들은 굉장히 권위를 낮춰서 이게 얕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개정은 왕의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굉장히 가벼운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왕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전쟁 무렵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휘의 잔재일 겁니다. 성스러움과 상스러움 사이에서 우리들이 상스러움을 놓칠 때
진정한 성스러움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면서요. 이 부분을 고민했던 또 다른 작가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바로 그 한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 시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약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더 대화를 하고 그 연결을 모색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